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을 통해 중앙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계정의 사막, 해탈양, 해탈지견양, 5분 법신향이라고 그랬죠. 원하 조동 법성신이라. 우리가 법신이 된다는 것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근데 그 길이 뭔가 하니 수행의 길이고 정진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지난 시간에 개는 뭐라 사랑이다 그랬죠. 기억이 나세요? 네.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팔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했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룰이 있어요. 모든 게 전부가 다 법 따라서 움직여.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계라 하더라도 전부 다 뭐지 운영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중생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의 길을 가는데요. 이게 절대로 아무렇게나 가는 길이 아니세요. 다 어떤 룰 따라서 계법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죠? 정말로 내가 정갈하게 살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 가운데 향기가 풍기는 인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정말 예불 예경공덕, 이 우리가 예절은 인생의 향기라는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절 바른가. 참 쟤는 예절 발라.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서나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저 친구는 참 예의 발라. 벌써 그런 좋은 평가가 나잖아.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 친구는, 저 녀석은 참 예절 바르구나. 이렇게. 예절이라는 건 그 인간의 향기를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계를 잘 지키는 것도 역시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삶이에요. 정향,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의 세계, 항상 얘기잖아. 하나의 세계. 항상한 것은 영원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의 세계거든요. 하나의 세계. 한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마음이 갈라지니까 항상 문제예요.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지니까 힘이 분산이 돼 버리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일심동체라고 하면서도 갈라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가 되면 정말로 무한한 힘이 나와버려요. 영원한 존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정양, 우리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결혼은 뭔가 아니 수행이다. 사랑도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업그레이드라고 그랬죠, 그죠? 감각적인 사랑, 감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아지면 삼매 같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승화되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은 신심부려 불이신심이다. 정말로 정, 심신심, 정말 지성심, 회양발언심. 부처님께서 하나가 되는 길이 뭐냐면 정말 지성으로 남편을 지성을 다해 모시고 아내를 지성을 다해서 뭔가 내 마음 따라서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지성심, 심신심, 깊은 신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회양발언심이라는 건 이 세상을 살면서 두 부부가 만나서 그냥 내 아들, 내 딸, 내 가정 이것이 아니라 뭔가 하니 우린 모두가 다 이 우주 속의 존재이니까 하나처럼. 기도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하나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복습을 하는 거지만 유리 얘기했죠. 볼록 렌즈 같은 건 던지면 깨져요. 근데도 뭐죠? 햇살을 딱 이렇게 각도를 맞춰 놓으면 다 태워버리거든.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 엄청난 힘이 나와요. 계양, 정양, 해양. 사람이 벌써 달라요. 근데 이건 정말 수행해야 돼요. 정진해야 돼. 마음이 뭔가 하니 하나로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스님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산란하고 마음이 집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될까요?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만 하다 보면 금방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초술밥에 뭐라 배부르랴.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양.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원하조독 선방편. 지혜가 자꾸만 뭐냐,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국악을 탈피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만 생겨요.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해보니까 이렇구나. 그러니까 자기 해본 다음에 뭔가 얘기할 건덕지가 생기잖아요. 해탈직연이 열리고. 그래서 5분 법신양이라는 건 정말로 이해불문은 불교 전체, 무슨 서양에서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정말 전체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광명운대 그와 같은 이 향기가 뿜어져. 향기가 광명, 찬연한 광명. 어둠이라는 건 항상 어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을 지혜와 자비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지혜는 광명이잖아요. 아까 개정의 해탈지연 나왔지만 지혜는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광명, 자비 광명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 이른바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 뭐죠? 무지라고 그러잖아요. 무지는 대죄거든요. 항상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지가 대죄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게 자비의 반대말은 자비가 없는 세상 무자비하다. 무자비한 사람, 무지한 사람, 그냥 암흑의 대명사죠. 광명운대 구름은 정말 거침이 없잖아요. 다 동으로 남으로 섬으로 부고 흘러간 대로 다 가죠. 광명의 어떤 구름처럼 주변 법계 두루두루 뭔가 하니 법계, 이 우주 법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아니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사람들이라.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사람이다. 광명운대 주변 법계. 여러분이 그렇게 수행하는 게 행공양.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수행하는 게 정말 큰 공덕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항상 뭐예요? 갈고 닦은 사람은 벌써 달라요. 뭔가 다르죠. 뭔가 달라요. 주변 법계, 공양 시방, 이 우주 시방 법계, 시방 3세 이제 또 나오지만 말이에요. 이 예불문에는요 우주가 다 들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방향타를 잡아서 갈 것인가에 다 들어있거든. 그 예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경이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예경하는 마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저는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예경, 예의. 동물들은 예의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뭔가 향기를 뿜잖아요. 예경, 예불, 예절을 지킬 줄 알아요. 예절을 지킬 줄 알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공양을 한다는 거, 베푼다는 거죠. 공양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인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뿌린 것이 없이 거두려고 하니까 항상 애를 먹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사람들이 고통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우주는 사랑의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우주는 사랑 그 자체야. 사랑무한이잖아요. 자비무한이고. 이 우주는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사랑밖에 난 몰라. 노래도 그런 거 있다, 그지? 네. 이 우주는요,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무한 그 자체가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베풀거나 주거나
무슨 뭐 펼치거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이름으로 처단당해요. 사랑의 이름으로 쓸려버린다니까요. 우린 필연적으로 우리 숙명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뭐라? 사랑은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랑은 뭔가 주는 거라고 다 알면서도 뭔가 아니 사랑에 너무 인색한 거야. 받을 줄 알면서도 뭔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있다고 생각은 잘해. 근데 내가 사랑을 할 생각은 참 안 하는 거라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라. 사랑은 주는 걸까라는 걸 주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주는 게 받는 건데 공양 올린다는 거 참 의미로운 거예요.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아 정말 아름다워.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듭거듭 반복을 합니다. 매번마다 절에 갈 때마다 예불은 잘 올려. 개양, 정양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그냥 얼마나 숭고한 내용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5분 법신양을 잘 닦아서 그 행공덕 수행공덕으로 불보살님 전에 시방에 계신 모든 그런 불법승 삼보님 전에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향을 키우면서 헌양지는 옴바라도비엄, 옴바라도비엄, 옴바라도비엄. 불교에서 이 옴이란 말, 옴마니 반면도 똑같잖아. 옴바라도비엄 정말로 중요한 진언이거든요. 진언 다라니 총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물방울 바다 물방울 하나에도 바다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 그래 안 그래요? 쌀 한 톨에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뭐가 들어있다?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인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란이는 뭐냐? 이 해석이 참 불가해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니까. 부처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니까. 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 계속 옴마니바메 옴바라도비아옴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부림 자꾸만 진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을 하다 보면 반복이 부처님이 반복이라는 게 뭔가 아니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그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성이라는 게 음성 공양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참 정말 중요한 거. 이거 한정된 시간이니까 이 정도 이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예경제불원이라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화엄경에 보면 보현행원품이라는 거 있죠? 거기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 예경제불원이라는 게 나와. 그 교재 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휴 교재를 또 드렸는데 뭐 읽어보기나 했는지 잘 모르겠다. 참. 예경제불원이라. 예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예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말씀이죠. 아이들을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무슨 인사받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사성이 바르면 말이지.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성 바른 마음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도 인사를 잘하게 되면 사랑받거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받들어 모실 만한 뭔가 현존의 인물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 딸들에게 뭔가 예경 받을 수 있고 인사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품을 잘 갖췄나 그런 것도 참 중요해요. 예경 제불원이니 뭐 다 나왔잖아요. 칭찬열애원이 광수공양원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절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나를 굽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다. 네,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 높아집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는 도리가 있어요. 나를 높이면 내가 뭐죠? 깔아앉아 버려요. 항상 나를 비우고 낮출 때 그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해 불문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칠정례라고 그래서 쭉 보면 뭐 3계 이제 오늘 공부한 게 3계도사 뭐라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그래 쭉 나오잖아요. 정말 예경 치심기명례는 뭐예요? 치심 지성심 아까 이게 지성심 지성이면 뭐라 감천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성스럽게 사세요? 정성스럽게. 공자님도 그러셨어.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들을 다 막날 때 그 중에 하나만 딱 꼽으라면 뭐라? 정성성자 하나. 성실하다 할 때 정성성자 하나를 꼽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정성스럽게. 내가 뭐 월급을 조금 받는다고 내가 이거 뭐 월급도 조금인데 뭐 이래버린 사람 뭐라? 이 사람 별 볼륨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불교에서는 사소하고 중요한 게 달리 없다.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티끌 속에도 뭐라? 우주가 들어있거든요. 진짜 명심을 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총력을 다해내면요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성을 다해야 돼. 진인사 나의 정성 나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심귀명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던지는 지심 직지정성스러운 마음 지성심으로 귀명 목숨이에요. 내 모든 최선을 다해서 예경을 올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주 무섭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로 삼계도사 이거 정말 한 줄 한 줄이 말이야 우레와 같은 얘기야.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랬잖아요. 그죠? 은하계 우주. 근데 참 정말 지난번에 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도 나오잖아. 은하계 우주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은하계 우주 얘기가 나오는 건 뭐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거 찍으면 나오는데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로 삼등분이 된 걸 그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부처님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하고 색계 무색계 이 소용돌이처럼 도는 은하계 우주를 삼등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계유역 급정륜이라 소용돌이처럼 다 돈다는 거야. 천동설 지동설 저리 가라야. 뭐 갈릴레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코페르니쿠스가 어쩌고 게임이 안 돼. 우주에 은하계 우주가 도는데 안 도는 건 어딨어? 다 도는 거지. 정말로 말이야.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우주란 말이야. 시방은 뭐라? 공간이고 삼세는 뭐라? 시간이에요. 시방삼세 시방 시간과 공간을 망라해서 이런 말이죠. 제망 이게 정말 우주가요 별들마다 다 있는데 은하계 우주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대요. 요즘에 웹사이트라고 그러지. 웹사이트 웹이라는 건 위빙 이른바 말하면 웹은 거미집을 웹이라고 그래요. 거미집은 꼭 그물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제석천왕궁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물 코에마다 그물이 전부 다 보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보석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은 뭐라?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 내 마음에 빛나는 별 두 개의 별이 나를 약동케 한다. 두 개는 하나야. 내 마음 따라가는 곳이니까. 칸트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방삼세 제망 제석천왕궁에는 그물처럼 진진찰찰해서 무한한 바다
우주 바다를 얘기할 때 찰해라고 부릅니다. 이 불교에서는 바다란 말을 많이 써. 바다. 바다는 정말 무한한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무화장 세계 비로자나 뭐라 진법신. 우주 바다가 다 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주 바다의 뭔가 아니 한 분자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망차례. 이거 정말 너무 멋있죠. 하여간에 예불을 올릴 때마다 광활한 우주의 뭔가 아니 우주의 어떤 그런 한 분자로서의 나를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시방삼세 제망차례 제석천왕국에는 그물이래요. 찰 진진찰찰 우주 바다. 그러니까 불교에 왜 이렇게 바다를 많이 그렇게 쓰는 거 하면 정말로 우주는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무한한 게 가장 무한성을 우리에게 자아내게 하는 게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을 많이 가잖아요. 바캉스 가잖아요. 바다를 바라보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어제도 부산 가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니까 날씨는 좀 흐렸지만 말이죠. 정말 바다가 시원해요. 바다 한도 끝도 없는 바다. 무한한 바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한성이 있어요. 무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덩어리져서 개체화된 건 전적으로 나의 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 껍데기를 잠깐 벗어야 돼. 양파 껍질 벗긴 것을 잠깐 벗어야 돼. 껍데기를 잠깐만 벗게 되면 새로운 세계. 해탈이란 말은 창이란 말, 창조란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자꾸만 껍데기. 그러니까 불교처럼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자꾸만 자기 껍데기를 벗는 거야. 정말 아름답잖아요. 정말 저는요.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사는 깎아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 지금 스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불교는 너무 아름다워요. 뭐 믿어라가 아니라 저절로 항상 인터스텔라 영화가 필요 없어. 그냥 모두가 다 인터스텔라야. 영화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아요? 찬연히 빛나는 별들의 세계, 우주 바다. 생각만 해도 뭔가 아니 가슴이 설레잖아요. 예불을 올릴 때 그런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무량한 부처님께 불타야중. 야는 이른바 말하면 조사 같은 거지만 무량한 부처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구란별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뵀지만 또 다른 별에 가면 또 다른 별에 뭐라 다른 별에 또 부처님 계세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기 아들 딸들 정말 키워내려고 끊임없이 중생제도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에 가면 부처님 계시겠다 안 계시겠다? 지옥에도 계세요. 좀 한때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중생들이지만 그래요. 버려요 어떻게 해요? 패 죽여 어떻게 해? 그들도 내 아들 내 딸인데. 지장보살님도 거기 계신데요. 지옥 미용 서불성불이라 지옥이 비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성불하지 않겠다 이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건 둘째시는데 다른 거 놔두더라도 옛날에 처음에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당 그러거든. 다른 종교에서는 근데 지옥에는 뭐냐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거기도 있는 거기 있는 그런 지옥 중생들도 제도하려고 지장보살님이 계신다는 거야. 부처님이 계시고. 요거 참 웃긴다. 따지고 본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 지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하고 같이 살다가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지금도 계속 뭐 살상하고 무슨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고 살리고 말이죠. 안타깝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참 정말. 그러니까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죠. 지심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닮아야중. 이 우주가 전부가 다 법의 세계래. 달마의 세계래. 나르마.
그러니까 법이 불이라고 그랬죠. 부처님 이 우주가 뭐라? 이 우주가 법의 나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답게 살아야 돼.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법이 너희들을 뭐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한 항상 속박입니다. 물질에 대한 속박이라거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이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되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저는 58기 졸업생 법성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네. 떨려.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아니야, 살살 하면 돼. 네, 얼지 마. 이런 것도 해봐야 돼. 네, 큰 스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들은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불교에서 네.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저희 불교에서는 같은 의미가 같은지 큰 스님의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이, 다 가르쳐. 너무 떨려가지고 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 떨리는 거예요. 이게 저 마이크를 잡고 하면 근데 그런 것도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사생자부라고 나왔잖아요. 자애로운 어버이란 말이야. 근데 다른 종교에서도 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아버지임을 거룩하게 없으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나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뭐 그렇게 나와요. 주기도면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아버지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같으냐 다르냐. 야, 그것도 참 정말 묘하다, 그지? 질문 쳐놓고 생각해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란 단어가 그 사람이 종교가 어떻건 간에 아버지란 단어가 우리에게 자아내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차별이 있겠나? 기독교인이라고 아버지란 단어는 또 달리 들리고 불교인이라고 또 무슨 달리 들릴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버지 그러면 뭔가 어머니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뭔가 아니 생명을 주시고 영혼의 어버이시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바깥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서로 말이죠. 그러잖아요. 혹은 또 집안에서 그렇고. 야, 우리 그러니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슬슬 눈치 보잖아 이렇게. 또 그런 것도 있어. 이제 같이 만나고 이렇게 다. 우리 아빠 최고야 그래, 그지?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뭐 우리 서로 애들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너네 아버지가 최고야. 그럴 때 아버지는 또 어떨까? 최고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최고는 최고인데 뭔가 받아들이는 각도는 좀 다를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진리는 두 개라 세 개라.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없지. 종교가 이렇게 막 다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말하면 진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최고고 니네 아버지는 최고 아니다. 아니 스포츠 스타의 아버지는 자기에겐 우리 아버지 최고고 쟤들은 지네 아버지가 최고인 걸 그걸 인정해야지. 나에겐 내 아버지가 최고고 저 사람은 지 아버지가 최고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만 최고고 니네 아버지 최고 아니야? 이러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최고고 니네 아버지는 최고가 아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싸움하자는 거지. 문제가 좀 이건 심각해요. 니네 아버지는 니네 아버지
대로 개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뭔가 사니까 그거 최고일지 모르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대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만 최고, 니네 아버지는 최고 아니다 이래버리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 자세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으로 믿으면 되는 거고, 우린 또 뭐라 우리 방식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네들 방식이 틀렸고 우리들 방식이 좋다 이런 것도 불합리한 거고요. 다 서로 존중해 줘야 돼. 왜냐하면 풍토가 다르니까. 풍토가 달라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종교도 일종의 문화적인 양상이잖아요. 거기서 태동된 거거든. 유목민들이 뭔가 즐겨 믿던 종교였던 양상. 당장 보세요. 농경민족이 즐겨 믿던 종교의 양상이 달라요. 유목민족들은 어떻게 계속 이동 다녀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이 종교를 다룰 때 다른 종교가 말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하고 또 우리가 믿는 종교가 어떤 얘기하는 스타일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내 것만 옳고 네 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나는 비교를 떠났다 그랬거든요.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교에서는 항상 말씀하신 게 뭐라? 하나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건요, 종교는 체험의 영역이에요.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자기가 체험해 봐야 돼. 부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이 중요해. 정말로.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영원의 길을 가는 거니까. 영원이라는 세계는 갈라져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최고, 니네 아버지는 뭔가 아니 틀렸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들은 폄하합니까 안 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근데 불교는 정말로 제너럴리티, 항상 보편성을 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식 불교를 믿는 거라고 보고, 불교에서는 이슬람교식. 왜냐하면 그들도 다 진리를 얘기하니까. 다만 싸울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자꾸만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런 게 참 이게 잘못되고,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그네들의 종교의 창조주들도 슬퍼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하여간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창조주의 의지가 참 문제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는 정말로 이 정복 종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씀이면 이 위정자들 그렇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의 피부 빛깔이라거나, 그죠? 그 사람의 민족이라거나, 그 사람의 어떤 문화 양상이라거나, 그런 건 전부 다 껍데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민족이란 말을 자꾸만 들먹이는 이 민족이라는 이름이 인류에게 별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종교라는 이름이, 왜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게르만 민족이니 유대 민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얼마나 많이 사람이 살상당했습니까? 이 사바 세계에 사는 우리 중생들은 그런 편견과 아집과 교만 때문에 끊임없이 너무 안타까운 존재. 사랑의 보편성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와 우리가 말한 아버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인 차원으로 뭔가 흘러들어가면서
내 아버지가 훌륭하고 니네 아버지는 덜 훌륭하다. 내 아버지가 훌륭하고 니네 아버지는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뭔가 아니 본질적인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건 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닌데 전 세계가 지금 세미어 헌팅턴이란 말 맞다나 문명의 충돌이 종교 충돌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알라 신과 여호와 신의 싸움이고, 정말로 말이죠. 신들의 전쟁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런 걸 뛰어넘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보편성을 띤 아버지다. 다 이 우주 자체 하나인 우주의 그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랑에 대한 아버지니까 엄마보다는 아버지 또 엄마를 또 중요시하는 측면이 많이 있죠. 뭐 관세음보살 대성자 뭐 성당 같으면 전부 다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그러기도 하고 말씀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진리성의 세계지만 그것을 뭔가하니 현실과 이렇게 뭔가 연결시키다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꾸만 등장시키는 거 영혼의 모험 같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서정 김려원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의 가르치심 덕분에 네. 환희심과 감사함, 행복함 속에서 부족한 제 자신을 닦아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예불문에 대한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하는 예불문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궁금하여 큰 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금강경 같은데 봐도 말이죠. 뭐 우술착제 합장공경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보면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을 예경하는 그런 예법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아함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께 예경을 하면 예경공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게 나오고 예경공덕을 하면 무슨 뭐 목소리도 좋아지고 겸손해지고 뭐 예절도 갖추게 되고 그게 쭉 나옵니다. 몸과 마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향기가 풍긴다는 이야기 나오고 아함경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을 예경하는 스타일은 뭔가 다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당장 뭐냐면 제자들은 말이죠. 부처님을 예경하는 자세가 당장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을 모셔야 되니까. 부처님 당시에 어떤 형태로건 부처님 당시부터 뭔가 예불이라거나 예경이라고 하거나 그런 게 있었죠. 한국이 이제 그 뒤에 보면 예불문 뒤에 보면 서건 동진 급아 해동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네, 역대 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도 예경을 하는 예불한 어떤 그런 형태가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이른바 인도에서 룸비니에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여기에 어떤 역사적인 역사성이 깃들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건이란 말은 서천축이거든요. 인도를 말해요. 동지는 뭐라? 중국을 말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는 거야.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왜 서쪽에서 불교가 동쪽으로 왔는가? 달마 스님께서 왜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셨는가? 이것도 화두의 하나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진, 급아, 해동 대한민국이라잖아요. 역대 전등, 역대 이른바 말하면 등불을 전달하신 분이야. 우리가 불교는 등불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등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선로록 가운데. 부처님이 등불을 자꾸만 전달해 내려온 이제 제대 조사는 뭐냐? 정말로 중요한 게 부처님은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제 1조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예요? 부처님 1조고 그다음에 2조 이렇게 쭉 나오고 28대 무슨 물론 진짜냐 거짓말이야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인도 불교의 28조가 누구하니 달마 스님이래. 달마 스님. 달마 스님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불교 초조가 되죠. 조사라는 거 초조.
그 다음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해능 스님까지가 6조 해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7조는 없어. 해능 스님 자체가 점점 시대가 나빠져서 그런지 해능 스님은 어떤 스님이었는 거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지역적으로 지역색 있죠. 뭐 호남, 영남 이런 것처럼 중국에 가면, 중국 여행을 하면 장강이라고 그래. 양장이냐 뭐 장강 아시죠? 그죠? 큰 강이 있는데 그 장강 위를 강북이라고 하고 그걸 강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양자강, 장강 이남을 뭐라고 불러요? 장강 이남은 오랑캐라고 그랬어. 위는 화북 화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북쪽은 몽고안이 우리말하면 양반들 세상이고 남쪽은 오랑캐라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와 6조 해능은 남쪽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조 홍인대사에 법통을 이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통이 몽고안이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우와 어떻게 불교의 등불이 남쪽으로 갈 수 있냐 해가지고 막 6조 해능을 쫓아가서 살해하고 뭐죠? 가사바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제 그 6조 해능, 6조 단경이란데 보면 뭐 거기 나와요. 해명이니 해가지고 그걸 5조 홍인대사한테 가사바를 받았거든. 그 5조 홍인대사가 떠나라고 그럽니다.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한데 숨어가지고 몇 년을 살잖아요. 살해당할까봐. 그때 북종에 뭐 신수 스님도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6조 해능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내가 죽으면 이른바 막 조지현등이라 이게 전등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갈래로 갈라나게 돼서 5가 7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동종, 뭐 위양종, 뭐 법안종 해가지고 종팔 5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임제 뭐 해가지고 그래서 5가 5문 중에서 7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종사라고 불러. 그런 걸 보면 쭉 이게 쭉 흘러내려온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조사, 천하종사, 종사 각 종파마다 일체 미진수 많고 많은 선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전달되어 내려준 것을 감사하게 정말 여깁니다. 예경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불문이 언제부터 됐나 하는 것은 첫째로 칠정례 이런 여러 가지 향수례 이런 여러 가지 부처님을 예경하는 그런 그 예불문들이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부처님 당시부터 예불문이 있었던 건 분명해. 그런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시대 흘러가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뭐 변형이 좀 됐을 수는 있겠죠, 그죠? 변형이 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사란 말도 나오고 쭉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시대 흐름 따라서 약간의 뭔가 변조된 바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불이라고 하는 양상은 예불이라는 양식은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우리 중생들은 영원히 뭔가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들이 부처님 전에도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 전에도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 누구지? 카시아파 부처 카시아파 가섭불. 그래서 저 삼국유사에 보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 그럼 부처님 오시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부처님 누굽니까? 가섭불은 말이죠. 아틀란티스 시대의 부처님이야.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란 말을 진짜 그거 무슨 존재하던 겁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처님경에 또 나오잖아요.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문명이 종언을 고할 거라고 나옵니다. 이 문명이 사람의 수명과 똑같이 이 문명도 가만히 봐요.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중생들이 각양각색으로 인구라거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문명이 쓰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한번 괴멸적인 파괴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지구에 이제 지구란 별조차도 이게 뭐예요? 계속 지진과 무슨 해일 같은 거 무슨 화산 터지고 난리고 거기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80번 박살낼 수 있는 핵이 있어요.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이 지구랑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 존재하잖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 몸뚱아리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혈관에 뭐라 1000분의 1짜리 머리카락에 1000분의 1짜리 모세혈관이 있다고. 그런 거 막아버리 못해요. 그냥 또 가는 거야. 경색이니 뭐니 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종말이 아니야. 또 세월이는 뭐라 이 땅엔 새로운 문명이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하이델베르겐시스, 뭐 네안데르탈렌시스 쭉 보면 5만 5천 년, 6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살았는데 네안데르탈인들의 문명, 또 무슨 크로마뇽 문명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때마다 미싱 링크라고 그래가지고 몇천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블랭크가 있습니다. 구석기 신석기로 다시 가든지 파괴된 문명의 흔적 잔해가 있어서 인도처럼 뭔 거 아니 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든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문명 다음에 또 오실 부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이트레야 미륵인데 도솔촌 내원국에서 부처 수업을 받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예경하는 문장은 예경하는 예불문 영원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제 그때마다 조계종이란 종파도 뭔고 하니 그때마다 이제 흐름 따라서 뭔가 지엽적인 것은 좀 바꿀 수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부처님 예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부르기만 하면 가슴이 뭔가 점여오고 막 그런 걸 잘 못 느끼시겠지. 예불 올릴 때마다 뭔가 정말로 진짜 진짜 그래요. 새벽 예불 올리거나 예불 올릴 때마다 가슴이 점여오고 부처님께 대한 한없는 어떤 그런 향수랄까 예경이랄까 황홀감이랄까 그런 걸 느끼시는 불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